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을 찾아야 되죠. 두 번째는 중요한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죠.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에 모든 걸 집중할 것이고,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에 시간과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자들, 승리자들을 보면 중요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찬송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 높여드리는 것, 예배, 기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이 땅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십계명 제4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 제4계명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 제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제3계명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계명, 오늘 말씀은 예배 드리는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 안식일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처럼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는 표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날 그러죠.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주일날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문자 그대로 The Lord's Day 그럽니다. 주일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Sun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Sunday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The Lord's Day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 어떤 이단에서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Sunday를 지키냐, 이렇게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왜? Sunday,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다 우리 하늘에 떠 있는 위성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Sunday, 태양의 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Sunday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날, 월요일, Monday는 달을 숭배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미 토요일을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예배에 드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이 그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는 1세기였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용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드렸던 안식일의 의식법은 폐지가 된 겁니다. 의식법.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며 하는 그 제사법, 의식법은 폐지가 됐지만은 신학적 의미의 이 안식일의 정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은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아까 안식일을 보면은 일곱째 날 그러죠. 일곱째 날.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 달력을 보시면, 자, 주일날이 첫 번째 시작된 날이죠. 첫 번째.
그리고 신기하게 전 세계에는 일주일 단위로 한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에 원칙을 따르고 있느냐? 그 모든 것의 기원이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의 기원에다 두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원을 다 두고 있고, 그리고 첫째 날, 자, 금년 1월 같은 경우는 1일, 8일, 15일, 20일, 29일이 첫째 날이죠. 한 주에 시작하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다. 그래서 The Lord's Day, 전 세계의 달력들은 신기하게 이 첫째 날을 빨간 글씨로 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문화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문화를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는 주로 한 주 시작입니다 하죠. 월요일 이야기하죠. 근데 달력은 또 저렇게 써요. 네. 그럼 월요일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주일이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주일의 기원이 시작된 겁니다. 3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주일날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제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1세기 때부터 이걸 지켜온 것이고, 그 다음에 썬데이가 아니라 우리는 더 무슨 데이다? 더 로드스 데이다.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억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 신약시대의 주일이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신명기 5장 15절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신명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구원해 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신명기 5장 12절에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같은 맥락이죠.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조금 전에 힌트 두 가지를 드렸어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지킬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님 앞에, 주인 앞에, 창조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럽니까? 두 번째,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거, 구원해 내신 거,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날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누구를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죠.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는 거, 예배자리마다. 그 다음에 예배자리마다 항상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 뭐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주일 성수, 성수 주일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편의적 자유주의가 있다. 편의적 자유주의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 편리함에 따라서 주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편리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안 가고, 시험이 있으면 안 가고, 내가 뭔가 해야 될 일 있으면 주일을 뒤로 밀어버리는, 내 편의에 따라서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편의적 자유주의, 자기 마음대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우친 이론론주의.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삶 전체를 예배로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견해는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기 때문에, 자, 틀린 것은 아닌데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꼭 뭐 주일을 예배당 가서 드려야 되나? 여행 가가지고 주일날이네, 그냥 거기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이게 뭐냐면 치우친 이론론주의, 치우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일 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우친 이원론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는 것은 거룩한 거고 세상에 가서 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자꾸 분리해 버리는 주의가 뭐냐면 치우친 이원론주의. 그 다음에 경험적 축복주의는 뭐냐면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철저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주의를 성실히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넷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죠. 네. 청교도인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일 예배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 주일 예배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 그것이 여행이든 상거래든 장산일이든 농담이든 그것이 예배에 방해된다면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멀리해야 된다.
잔뜩 주일날 뭘 갖다 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자, 어정 삼거리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쫙 꺾어서 조금 오시면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네, 동백열정 주유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딱 뭐라고 써놨냐면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보셨어요? 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전에는 한 달에 2번 쉬었는데 이제는 매주 쉬겠다는, 그래서 아예 거기다가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프랑카드를 딱 걸어놓고 막아놨어요. 우리 교회 한수 집사님이 운영을 하시는 곳인데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렇죠? 왜요? 주일날 사람들이 기름노로 많이 오는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뭐 이런 걸 꼭 율법주의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 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다해서?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그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대충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대충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담겨야 되고 뜻을 담겨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의지 다해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1순위가 되라는 거예요. 1순위. 1번도 예배, 2번도 예배, 3번도 예배라는 거예요. 자,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자,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이 세상 모든 여자 중에서 1번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2번으로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1번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2번은 저 절에 가서 하고, 저 3번은 또 힌두교 가서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참 오늘날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5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예. 사실은 이것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주 5일 근무제 되는 것이. 아직도 뭐 6일 근무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예. 이게 유럽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유럽에서부터 5일 근무제 들어오면서부터 유럽의 교회가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을 지켰는데 5일 근무제 시작되면서 유럽의 교회가 무섭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금요일 오후 되면 놀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금요일 오후 되면 놀러 가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토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몇 년 지나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주일 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을 빼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엄청난 교회들이 텅텅 비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무섭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주 5일 근무제가 거의 이제는 정착이 되어가면서
한국 교회의 예배 숫자도 무섭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섭게 줄어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 3년간의 코로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을 20에서 30%가 전체적으로 지금 예배 출석이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이제는 마스크가 해제되는 상황이 와도 예배 출석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 통계에 의하면 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분들이 30%, 40%에 육박합니다. 점점 예배가 점점 무시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쉬어줘야 되는데 참 우리 성도들의 회사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24시간 일하는 직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새신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날 근무가 자꾸 걸려요. 그래요. 그 회사는 그분이 근무하는 곳은 24시간 기기가 돌아가야 돼요. 24시간. 그러니까 자기 당번이 오면 주일날도 걸려서 참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빼먹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6일 동안 열심히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꼭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공부해야 돼. 두 번째는 주일날 모든 가족,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가축도 바꾸는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왔어도 그 손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가정 신방 가면 이제 아이들이 좀 떠드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신방할 때.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저 방에 가 있어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도 뭐 해야 돼요? 제가 신방 가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방에 있어가 아니라 아이들은 따로 놀아가 아니라 아이들도 이렇게 우리가 설날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이 며칠 만에 쉬는 게 가장 좋은가 조사를 해보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가장 사람 몸에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이라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프랑스 무실론 혁명이라든지 구소련의 무실론 혁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다 7일을 갖다가 8일까지 7일날 일하고 8일째 쉬게 한다든지, 어떤 내서는 또 9일 일하고 10일째 쉬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 생산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의 신체 리듬을 6일 일하고 1회째 쉬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 지키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미국이 왜 최대 강국이 됐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네. 자, 미국에 건국을 하게 된 건너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초로 신대를 건너간 사람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청교도들 신앙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미국 땅이었죠. 미국 땅에 딱 내리자마자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추수를 하고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은 뭘 강조했냐? 주일 성소를 위해 모든 작업을, 모든 일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링컨 16대 대통령은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편히 그치고 쉬라. 19대 헤이스 대통령은 자기 자신도 절대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대통령이 좀 나오고 좀 이런 좀 지키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저는 주일날 가서 교사해야 됩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시려면 주일날 가서 교사하는 거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빠지지 않도록 거기 해주시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허락받고 와나메이커 같은 경우는 백화점 왕이면서도 4년 동안 16만 마일을 여행을 다니고 출장을 다니면서도 꼭 본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주일 성수를 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공직자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죠. 근데 이번 주간은 월화가 쉬지만은, 자, 학교 갈 때 또 직장 다닐 때는 월요일 날 꼭 회사에 출근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 학생들 물어봅시다. 월요일 날 학교 가는 날 잊어버려 가지고 학교 안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월요일 출근하신 우리 어른들, 월요일 날 잊어버리고 출근 날 잊어버려 가지고 출근 안 한 날이 있어요? 늦게까지 잠자고? 없죠. 주일 날 잊어버려 가지고 주일 날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 안 드리고 늦잠 자느라고 예배 제대로 못 챙긴 분 계시죠? 우리가 월요일 날 직장 가고 학교 가는 건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늦잠도 안 자고 지키면서 주일날은 그냥 늘어져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어떤 일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12절 앞에 있는 말씀, 12절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의 벌이 가요. 하나님이 미워해요. 죄를 갚아요.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1계명에 4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녀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하나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네. 왜?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1절 오늘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복되게, 복받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배의 성공자인 아벨, 예배의 실패자인 가인, 그래서 아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또 예배의 성공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로 그 시대의 전성기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의 실패자였던 예배를 무시했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왕위에서 쫓겨나죠.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예배를 드렸죠. 번제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지혜, 최고의 지혜의 복을 주시고 부귀영화, 권력, 보너스로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천대까지, 11절이죠, 천대까지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의 1순위, 최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두 번째는 모든 공정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 번의 예배, 이번 주는 빼먹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임재를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피하라. 여러분 오늘 다 10시 50분 전에 오셨죠? 요 앞에 한 끄덕, 우리 두 친구가 끄덕여. 제가 전에 섬겼던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예배 듣는 성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배 딱 시작되면 본당문을 닫은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 늦게 오니까 한 번은 뭘 했냐면 딱 11시 지나서 오는 성도들에게는 여기다가 10분 일찍 오세요, 지각입니다, 스티커 붙여줬어요. 스티커 붙여줘가지고 각성하라고. 뭐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지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걸 피하고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쭉 보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를 가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콤이 있잖아요. 무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 하려고 거기로 갔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려고. 세상 거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곳에 피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세 번째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 6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가족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저 목사님이 한마디를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봉사자가 되는 것이지, 예배자가 되지도 못하고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뒤집힌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리 다른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중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고 힘써 내 공부를 하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주일을,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경에 기록된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